저는 이 시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을 많이 보신 그림이죠. 이 사진이. 이 사진은 굳이 이름을 대자면 그레이스 은혜라는 제목의 그림이랍니다. 혹은 감사기도 뭐 이런 제목이랍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그 유리가게라든가 혹은 이렇게 좋은 작품들 판매하는 데는 이게 꼭 있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저게 무슨 그림이지? 그래 생각을 해서 궁금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그림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그림은 그 사진사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사진 가게의 사진관에 신발을 어쨌든 그런 물건을 팔려고 한 노인이 찾아오셨는데 그 노인분에게요 스프하고 빵을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드시라고 드리니까 이분이 앉아서 스프와 빵을 드시기 전에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 앤스트롬이라는 분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생각해 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딱 들었으면 사진 찍을 시간이 없었을 텐데 이 앤스트롬 씨가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 사진을 찍었고 사진관이니까 그분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현상이나 해서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따님이 로다 나이버그라고 하는 따님이 또 화가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화가가 유화로 이 사진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작품 전시회에 출품이 됐고 주 대회에서 1등하는 그림이 됐다고 하는 그런 사전의 설명을 제가 봤는데 이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누가 봐도 기도잖아요. 그래서 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뭘 기도를 하는지. 그렇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분 노인 앞에 빵 한 조각보다는 좀 크죠? 그죠? 제법 큰 빵 한 덩이하고 스프 한 그릇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식사 기도를 감사하고 계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기도.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다 보면 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빵이 생겨서 감사. 그렇죠. 또 스프를 식사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할 일이죠. 이건 누구나 하는 감사죠. 사실은 표현을 좀 더 자세히 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만 감사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밥 먹을 때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는 분들 주님 감사합니다. 빵도 주시고 스프도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드시잖아요. 그 바꿔놓고 쓰면 일단 관점을 살짝 바꿔서 드실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진짜 빵을 드실 돈이 없고 스프를 드실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가능할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식사가 빈들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드린 그 소년의 그 오병이어를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그래서 축사하신 후에 그러니까 축사 그러면 축복기도인가? 이게 뭐지? 여러분 국어사전 축사 그러면 여러 개가 나와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도 있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의 축사는 감사기도예요.
감사 기도를 하고 식사하는 것을 예수님이 빈들여서 가르치셨어요. 그걸 놓고 보면 예수님도 감사를 제자들과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한 10,000명, 20,000명 됐을 텐데, 많으면, 예를 들어서, 남자만 5,000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에게 다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이 대표로 해서 다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는 나눠주셨는데, 그 감사 기도하고 나눠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럴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기적의 의미도 있지만 저는 추수감사 관점에서 볼 때 감사기도의 중요성,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실 때 감사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가를 가르쳐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국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지는 않잖아요. 잘 안 기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머리가 하얘진 것을 보니까 연세가 좀 드셨구나. 그렇죠? 노년에 어르신들이 요즘 우리나라가 연령이 자꾸 고령화되면서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여러분 통계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저도 20년 후에 혹은 30년 후에 제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을 봤어요. 바라긴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에 이 수준이 좀 달라진 감사를 실천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감사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해서 제가 읽었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았습니까? 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주님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인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왜 그래요? 종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종 되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머슴을 거느리고 할아버지들이, 여러분의 할아버지들이,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들이 여러분이 어릴 때 머슴을 두세 분을 두고 세경이라고 그러죠. 그걸 해서 그렇게 했던 부잣집이었다면 그 머슴이 종과 같이 그 어른이, 가족이,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예 하고 일을 잘했지만 간혹 보면 그분들이 막 집주인한테 험하게 하는 것 혹시 보셨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현대인들은요, 종에 대해서 몰라요. 종의 의미를 몰라요. 왜? 어떻게 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바꿔 말하면 주인에 대해서도 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하는 게 주인인지 몰라. 있죠. 어떤 물건을, 이거 주인이, 이게 누구 거예요? 예, 제 겁니다. 그럼 가져가요. 그런 거 봤죠.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돼가지고 종을 죽이고, 로마시대 때는 종을 죽였거든요. 주인이 죽여도 됐거든요. 그 많은 외국에 전쟁 나가서 잡아온 그 포로들을 다 종 삼았는데, 음식 준비하다가 음식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다가 서빙을 잘못해가지고 음식을 땅에 떨어치고 그러면은 기록에 보면요, 그 사람을 그 로마 시민 귀족 뜰 마당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악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종을 던져버리는 일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주인과 종이 그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로 받았으니 이 말은 우리 특별히 한번 성경 공부를 한번 진하게 해야 될 때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걸 한번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임자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죠. 주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 안에 세움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교훈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말씀이 너무 폭넓고 깊고 정말 이미 이해는 했지만
생활에 적용하기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원했던 것은요, 마지막 말씀 뭐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라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쳐나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귀하고 성숙한 신앙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갖기를 원해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뒤 문맥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의 믿음과 잘 보세요.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이 말씀에 근거하면 바울의 감사의 근거는 누구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고요? 너희. 누구요? 너희. 이 너희라는 말은 골로새 교회 교우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으니까 골로새 교회 교우들이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만한 아주 좋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그렇게 모범적입니까? 4절.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다른 모든 성도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 자기가 다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도 좋아요. 사랑도 넘쳐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로또 복권 맞아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이유는 건강해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니. 뭐예요? 골로새 교회 교우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 소식을 듣고 기쁘고 감사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들 감사해. 나는 그게 감사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 중에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무심코 예배당을 이렇게 누가 계시면 조심해서 올라올 텐데 올라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감사. 어느 날 밤중에는 제가 저 서재에서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누가 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누가 도와서 감사해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감사해요. 맞죠?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도신경 외워가지고 이 앞에 와서 다 한 번씩 했어요. 주기도문 외워가지고 이 앞에 다 와서 했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집에서 엄마 앞에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면 그걸 엄마는 또 촬영해서 이렇게 또 같이 해서 그렇게도 하고 성경 목록도 이렇게 그걸 한번 시켜봐야 되는데 그럴 때 그걸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요? 문이 열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신앙의 등급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린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하는 걸 보면, 그게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 여러분, 그런 감사가 하나, 둘, 맞잖아요. 저는 교우들과 상담하고 대화할 때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 52주 중에 52주 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 교우라면, 가능하면 여기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4번 정도는
이건 믿음이 연약한 사람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4번 정도는 인간적으로 양해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왜? 아니, 어머니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생신 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시댁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4번은 가야지. 그런데 이렇게 천안에 사는데, 천안에 같이 거주하면 좋은데, 부산에 거주한다든가. 그럼 어떡합니까? 요즘은 되게 토요일날 갔다 와도 되지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예? 주일날인데, 그분들은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이, 주일인 분들은 교회를 가지만, 일요일이 공휴일인 분들은 공휴일날 날을 잡아서 형제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라고 했어요. 가시라고. 교회 나온 것도 감사한데, 1년에 52주 중에 4번은 교회 못 나올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초신자일 경우에.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가족을 다 전도하고, 다 예수님 믿게 하고, 각각 삶의 자리에서 다 일요일에는 주일날 삼아서 교회 가고, 그 형제들이 토요일날 모여. 얼마나 좋아요. 때로는 공휴일에 모여, 공휴일에. 그러면서 각각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갈 때 그 가문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을 저는 많이 봤고, 저도 누렸고, 이미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안 되시는 분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에 교회 오는 거 감사. 그래서 제가 어제는 앉아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 된 거 감사합니다. 참,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 목사 된 게 감사하냐? 주일을 성수하는 목사가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참,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목사가 돼야지 청년 때 기도했던 첫 번째 이유가 일요일날 일터로 가는 발걸음을 중단하고 일요일을 주일 삼아 교회 가는 그 일을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터를 교회로 잡으면 되겠구나. 이게 아주 수준이 낮은 생각이지만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청년 때는 저 신박했어요. 왜? 교회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갈 때는 절대로 일요일날 어머니한테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일요일날 시골 가면은 교회를 가는 게 아니고 일터로 가야 되니까. 한번 갔다가 성경책 들고 나오다가 토방에다 놓고 토방이 어딘지 아실란가 몰라. 옛날 시골집에는 토방이 있어요. 토방. 방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앉는 툇마루 같은 데가. 거기다가 성경책을 놓고는 그냥 눈물을 머금고 교회를 가던 말걸음을 중단하고 일터로 갔어요. 그대로 제가 굳게 마음먹었어요.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주께 나와 예배하는 가문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교회 나가지만 가끔 보니까 안 나가는 분이 살짝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저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가문이 다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잘해서 복을 받고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일 성수를 잘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감사죠. 바울이 그랬다고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이요. 믿음이 너무 좋아. 믿음이 좋아요. 아마 주일 성수 했겠죠. 열심히 전도했겠죠. 그리고 사랑이 넘쳤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도를 먼저 사랑하고 성도 아닌 분들도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먼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쳤어요. 그걸 듣고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모습을 바울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5절 이게 중요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요. 하늘에 소망을 쌓아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복음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뒤에 가면 주여. 오는 지우고요. 5가 잘못됐어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여러분 이거 설명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냥 간단히만 하면 이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이 뭘까요?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럴 때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에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풍성히 보여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문맥상 그래요.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 자, 영광의 소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쌓아둔 소망.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영광의 소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지금 이분들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컸어요. 사랑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지금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걸 주세요. 자, 그걸 이해하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광의 비밀이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된 영광의 소망이 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쌓아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영광의 비밀을 간직한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 안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할 일이 뭐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어디에도 인간적인 필요, 내 삶의 어떤 건강, 환경적인 좋은 점, 이런 거 때문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이거 빨리 동의하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는 그 감사는 그거는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어린아이들에게 추수감사 헌금을 하고 해보세요. 눈물 나요, 애기들요. 마이쮸 하나 사 먹을 돈 모아놨던 거 그거 헌금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기들이. 그런데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걸 깨달아요. 영광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섰어. 이러면요, 삶을 드리는 감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품격이 달라지는 것은 무슨 삶의 어떤 조건, 환경 이런 부분 역시 중요하긴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하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은혜들을 근거로 감사하는 자가 진정으로 큰 감사를 드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신앙의 삶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짐하세요. 어떻게 다짐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주일을 맞이해서 학원을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교회를 향하여 뛰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일요일이요, 불신앙자는 일요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도 일요일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일요일에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한다는 그 갈등 속에서 일요일이 주일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자는 가능합니다. 영광의 비밀을 마음에 품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게 사실은 하나의 의미를 다른 문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바꾸어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 바울이 진짜 이게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그거를 한 여러 가지로 봤는데 이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 그 정도는 됐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 어떤 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세례받고 할렐루야 요 정도, 이것도 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순교하는 세대반과 같이 되는 사람도 여기에 속해요. 맞죠? 그런데 오늘은 그냥 편하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요, 신앙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하십시오. 날마다. 어떤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네? 혼자도 막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꾸 말하다 보면 내 안에 있었던 이 불신앙적 생각, 잘못된 마음들, 회개하지 않았던 죄,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이요, 이 안에 있던 것들이요, 나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들어요. 듣습니다, 여러분. 나도 듣고, 내 생각이 듣고, 내 마음이 듣고, 내 영이 듣고,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것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탁 쳐요. 깨닫게 해요. 아, 맞아. 나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종종 어떤 사람들 피곤하고 지치고 인생이 너무 힘들어. 그냥 막 시간만 나면 자. 제가 이런 분들에게 꼭 숙제를 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기도문을 10번 하고 주무세요. 주기도문을 100번 하고 주무세요. 이거는요, 진짜 글 모르는 할머니들, 요즘은 할머니들이, 옛날 할머니들은 이제 제가 목회를 30년 하다 보니까 한 30년, 20년 전에는요, 할머니들이 글 모르는 할머니들이 엄청 많았는데요, 요즘은요, 글 모르는 분 거의 없어. 그래서요, 제가 처음에 막 신방 다니고 할 때는요, 주기도문 해보세요, 주기도문. 그래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주기도문 10번 하고 주무세요. 그럼 잠 잘 와요. 못 주무시는 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은요, 잠이 안 오시거든요. 잠 주무실 때까지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뭐 기도도 되고 뭐 마음의 신앙 고백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노인분들, 못 주무시던 분들 나중에 와가지고 아유 목사 양반, 아이고 옛날에 그런 어떤 분들은 목사가 양반이요. 목사 양반 내가 목사 양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가 참 잘 되네. 나 그런 간증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신 분한테 기도를 하라니까 힘들고 막 안 해. 그래서 숙제를 냈어요. 주기도문을 소리내서 하루에 100번씩 읽으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읽으라고. 중요한 것은요, 주기도문을 읽기 시작한 때부터 그분의 얼굴빛이 바뀌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안 읽어. 그럼 얼굴이 또 이상해져. 여러분, 이게 뭐냐? 신앙 고백의 중요함이에요. 신앙 고백. 예수님을 지금 믿은 사람도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던 사람도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고백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주의를 성수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네? 보여주세요. 이건 예를 안 들겠습니다. 또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뿌리를 박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책을 봐도 뿌리를 박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하고 여러 사람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으로 하는 거 아시죠? 내가 물론 소리를 내서 하지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주무시다가 꿈을 꾸다가 기도를
하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셔요. 주무시다가 꿈속에 기도를 하고 꿈속에 막 방언을 하고 꿈속에 막 찬송을 하고 이런 분들은요, 뿌리가, 예? 영혼까지 신앙의 뿌리가 내린 거예요. 예? 뼛속 정도가 아니에요. 뼛속 정도가 아니에요. 영혼까지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큰 고통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 앞에 주여 도우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막 기도하기 시작해. 꿈속에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니까 일단 자야 되니까 자긴 자는데 자면서 막 성령께서 그 마음과 삶을 막 어루만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자다 말고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 자다 말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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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사모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뿌리가 깊어지니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인생의 그 위기를 만나고 참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도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도 평안해요. 누가 봐도 당신은 지금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뿌리를 내렸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기도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찬송하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아니신 분이 계시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시간 날 때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하는 거예요. 감사하세 찬송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내면에서부터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셔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좀 잘하세요. 그러니까 감사를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그냥 감사가 그냥 나옵니다. 예,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래도 감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사업을 만나 어려움을 만나다 보니까 감사를 좀 못해도 누가 봐도 못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지금 당신 같은 상황이면 누가 감사해?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렇게 말한다.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여러분, 그래도 감사. 언제 한번 그래도 감사가 뭔지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보세요. 그래도 감사. 왜? 주님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움을 받은 대표적인 증거는 헌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에 세움을 받아야 돼? 교회에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지만 우리는 교회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교회 생활이 그 사람의 신앙의 측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속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세워진 거예요. 신앙이 세워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생활해야 됩니다. 큐티해야 돼요. 성경 암송해야 돼요. 예? 이런 말씀을 일주일간 외우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곧 그 안에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를요 외워요. 외워. 그러면 어느 순간에요, 이게요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이것이요 삶에요 기준이 돼. 기준이 돼. 감사가 부족한 이유는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아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생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야 돼요. 신앙이 성숙했는지 성숙하지 않았는지는 감사하나 감사하지 않나 이거예요. 언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감사하나. 인간적으로는 눈물이 나고 앞을 가려 견딜 수 없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머무는 묘한 상황을 여러분 보신 적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 믿는 자의 미소예요. 신앙의 미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책을 보니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특징. 첫째는 하나님 주권적 신앙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하나님 주권 신앙이에요. 예?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다 주님 거, 다 내가 다 드립니다. 그냥 다 주님 찬송합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고백을 하면 믿어집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아멘하고 믿고 고백하면 믿어지는데,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진짜 이게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이게 안 믿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시작하셨고 우주 만물, 인류 역사를,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그리고 모든 시간을 주님이 먼저 시작했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셨잖아요. 선택하시고, 선택, 작정적인 선택. 그리고 태어났을 때 이제는 아장아장 다닐 때 불렀잖아요. 교회 불렀죠. 물론 선택했을 때 불렀지만 불러서 교회 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선택, 소명, 불러서 중생, 회심, 신앙, 성화. 지금 우리가 성화 단계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께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거둬가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왜? 우리가 본래 어디서 주님께로부터 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다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을 하나님이 창조하지는 않았지만, 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이 악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범죄하고 살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악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결국은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나의 모든 게 누구의 것이 됩니까? 주님 것이 됩니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뭘 해도 제비를 뽑든지 뭘 하든지 결정은 누가 해요? 이게 하나님 주권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면 열심히 안 됐어.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게을러서 안 된 거는 내 책임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고 할 수 있는 일이었고 했는데 안 됐어. 한 번 더 노력을 해봐요.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안 됐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면 그건 주님이 안 되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자,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술 맡던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 꿈 해석해주고 그랬을 때 자기가 무죄 방면된 그 신하가 나중에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죄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신하가 나가가지고 잊어버렸잖아요. 아유, 진짜 그 사람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 그죠? 요셉이 자기 꿈 해석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럼 쭉 가가지고 바로요, 저기 양계에서 구해, 이러면 되는, 그걸 안 했잖아요. 근데 누가 안 했는지 아세요? 그거를 안 하게 하신 줄? 주님이 그렇게 잊어버리게 하신 줄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때가 있거든요. 주님이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꿈을 꿔가지고 이제는 그 꿈을 해석을 못할 때 그냥 바로에게, 바로요, 감옥에 요셉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섭리하십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섭리신앙. 하나님 섭리신앙. 섭리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지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달을 지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만들었어요. 달이 지구 쪽으로 가까이 왔다가는요, 지구에 있는 물이 다 날아가 버려요. 달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근데 달이 조금 더 멀어지면은요, 물이 막 그냥 적도에서 그냥 북극까지 다 덮여버려요. 노아홍수 때까지 막 덮었던 물이 다 덮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달을 통해서 물을 땡겼다 놨다 하면서 지금 이 지구를 지키고 여러분, 이게 섭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 신의 개입.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개입하셨어요. 개입하셨어요. 그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게 같은 성경 말씀 거기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있고 밑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요셉을 팔아먹은 그 죄를 요셉의 형들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종이 죄수가 되고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명 형제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시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이 나의 죄를 기뻐하시진 않지만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걸 빨리 깨달으시면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해도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결국은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 가지, 내가 죄를 짓는 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주의 백성이니 나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도록 불러가지고 어떻게 교회 오게 하고 막 이래 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뚝 세워주셔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섭리, 선입니다. 선. 여기서 말하는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런 섭리적 신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게 뭐예요? 섭리.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착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요. 피할 길을 내셔요. 그래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내가 정말 감사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안 믿어. 하나님이 나를 개입하셔도 도와주신다는 걸 안 믿어. 그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눈물 짓고 단식하고 안타까워도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개입하셔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뭐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고람 그 믿음대로 내가 하리라 그러고 오셔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 믿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잖아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으세요. 지금 당장은 내가 무엇인가 이루지 못했어도 안타깝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결국은 주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개입하셔서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을 이루실 것을 마음에 믿고 감사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감사를 보시고 기적적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섭리적 신앙이라면 마지막 신앙,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 이것은 뭐 이미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예? 동의하고 싶지 않아도 왜 죽어야 됩니까? 참. 어쨌든 이 말씀을 아멘 하시면 죽을 일이 생겨도 안 죽어.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죽었어요. 때로는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여러분 마음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감사하지 할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주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서 그 믿음대로 복을 주시고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기도대로 채워주시고 결국은 그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감사의 삶이에요. 그럴 때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수감사주일에 부탁드립니다.